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가운데 속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실함을 주시고 충성됨을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개로 덮어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다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제목이지만 이 가운데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지 정확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무개야, 이런 제목입니다. 오랜만에 사도행전 강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지역 사역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을 지키던 간수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새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부분을 함께 볼 것이고 내일 새벽에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본문 31절 단 하나의 구절에 집중해서 복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복음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는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미 복음을 들었고 믿어서 구원받은 너희들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역시도 복음을 들었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 역시도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강해 설교를 하면서 복음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 나오면 건너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미 들었고 알고 있고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건너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과 믿음과 구원이지만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선물인지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내가 들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도 있고, 그들도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여러분, 그 어떤 구절보다도 복음의 핵심을 잘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빌립보 간목의 간수가 묻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아주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살면 살수록 죄를 더하는 인생들에게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 너무나도 복된 소식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황홀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와 내일 설교는 사도 바울의 이 대답을 짧게 끊어서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빌립보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복음의 핵심으로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말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 여기다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것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여타 종교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믿음 구원이냐 아니면 행위 구원이냐,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믿음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공로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또는 선행으로, 또는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인간이 땅에서부터 쌓은 것으로는 절대로 하늘에 닿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쌓은 것으로는 절대로 하늘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길을 내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기독교지요. 그렇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고 살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설령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마저도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지적인 동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의 도를 내가 동의합니다. 이게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지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백한 그 믿음이라는 게 진실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다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 뭉탱이로 묶여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와 믿음을 같이 말씀하시지요.
예, 제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믿음이 정말 진실되었다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처럼, 야,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 이렇게 값싸냐,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진실한 회개를 동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따로따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회개를 동반한 믿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 입술의 고백,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삶 전부를 바꾸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회개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삶을 바꾸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지요. 진실한 믿음은 이렇게 반드시 행함과 변화로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얼마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믿음은 얼마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삶이 바뀌기 때문에. 믿음이 만들어낸 중생은 반드시 성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전에 하던 것을 안 하는 것들이 있고, 안 하던 것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진 자발적이고 자원한 변화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단지 지적인 동의나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값싼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점점 더 진하게 배어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지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 보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단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가치나 윤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잘 안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배격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증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 이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타까운 게 무엇이지요? 성경은 믿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된 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은 믿으면서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도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어떤 사상, 어떤 가치, 어떤 윤리로만 만족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올해 초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7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뭐뭐이시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인들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내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지요. 그 빛이 내 삶에 비춰져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지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내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더 이상 내 삶에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찾게 되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진리를 찾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포도나무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붙어있을 때만 인생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면 그냥 예수를 믿으라 이게 아닙니다. 그 앞에 붙어있는 게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여기에 정관사, 톤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관사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서 딱 한 가지를 지목할 때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지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lieve in the Lord Jesus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이지요. 그 주를 믿어라. 그 주인을 믿어라. 내 인생에 다른 주인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부르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를 큐리어스 주라고 부르는 시대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에 아니 이 땅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신다. 오직 그분만이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히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근데 뭘로 믿었어요?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주로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유다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마지막에 팔아버리지요. 유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분명히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러나 그 구원자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메시아인 것이지요. 자신의 주가 아니에요.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그분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어지니까 버린 것이죠.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꿈을 이루어질 절대자, 전능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병을 치료해 주실 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가 하라는데 거기서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합니까? 내려놔야지요. 내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분의 계획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이쪽으로 하고 싶다고, 나를 지시해달라고 말하면 그게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 내려놔야지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바로 진짜 주로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언제나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혼용되어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믿음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한국어 우리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고 번역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어느 곳은 믿음으로, 어느 곳은 충성으로 번역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이라는 것은 서로 바꿔서 써도 될 만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정말 믿습니까? 그럼 충성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쭉 나오는데,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 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한 구절에 여러분 믿음과 충성이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계시록 2장 13절,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한 구절 안에 충성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믿음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재밌는 게 뭐냐,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이 피스티스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를 믿는 증인 안디바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내게 끝까지 충성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어떻게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 예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충성하지 않고 돈에 충성하지 않고 나의 욕망에 충성하지 않고 나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오니 내게 은혜를 더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지요. 예수를 믿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오늘을 살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믿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한계들을 그분께 계속해서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무리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끄집어 올려서 나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놓으실 것이고 가던 길을 견고하게 또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오늘을 살고 있는지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주만이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높이신 낮추든지 강하게 하시든지 연약하게 하시든지 부하게 하든지 아니면 궁핍하게 하시든지 모든 것이 다 주인 되시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었으면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으로 내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오늘도 삶의 자리로 쑥 들어가서 그 가운데 충성된 일꾼이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내 계획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늘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뜻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 그 간결한 복음의 핵심을 놓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말씀과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각자가 다른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 말씀은 다 동일하게 오늘 선포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무개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오늘 아멘 아멘 하고 내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굳은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지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